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2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장성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글 성경 표현처럼 그는 그냥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아주 능숙하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냥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성격은 아주 본능적이고 또 거칠고 되게 다혈질적인,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사냥꾼이다. 늘 피를 흘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자랐어요.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되게 가정적인,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잘 이렇게 엄마와 함께 살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일부는 맞아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그 뜻 안에는 조용한이라는 뜻이 없어요. 네.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이 탐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완전한, 옳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기서 욥을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온전함이 바로 탐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옳은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들도 다 보면은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조용한, 차분한, 어떤 성경은 평범한이라고까지 해석을 했어요. 근데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탐이라는 이 단어를 조용한, 차분한, 평범한 등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상컨대 욥의 삶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탐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하진 않아요. 그의 삶이 온전하거나 막 그 완전하고 막 이런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멀죠. 욥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단어는 어울리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탐이라는 단어를 야곱과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차분한, 평범한 이렇게까지 번역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단어를 탐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이 말씀을 되게 깊게 묵상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데 이 삶을 이렇게 야곱을 처음 설명하는 그 장면에 그가 옳은 자다, 그가 완전한 자다라고 했으면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겠구나라고 묵상하게 됐을 건데 이걸 단순히 조용한, 차분한, 평범한 이란 등의 의미로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묵상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죠.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이 탐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든 욥이든 누구든 간에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든 욥이든 그들은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이든 욥이든 간에 어떤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옳은 자야, 완전한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삶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 겹 한 겹 벗기셨어요. 그의 삶을 한 겹 한 겹 벌거 벗기시니까 욥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욥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더라는 거죠. 욥기 41장 1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욥이 탁 서게 됐을 때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존재였는지 정말 막힘없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모든 공격들을 다 이겨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은 자기가 내뱉은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티끌과 잿더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냥 야곱이든 우리든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향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성품이든 그의 삶이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흠이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처음 소개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탐이라는 단어를 조용한, 차분한, 평범한 등의 의미로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는 거죠.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뭐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야곱만 본 거예요. 인간적인 야곱만 보니까 요백에 사용했던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생각할 땐 상당히 잘못된 의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만 보면 우리의 삶이 야곱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거기죠. 오히려 못할 때도 있어요. 야곱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간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그 삶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읽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욥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신앙의 행위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정말 조금의 흠도 티도 용납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의 삶과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창세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힘써라.
내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진심으로 믿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애쓰고 힘쓰는 삶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내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흠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열심히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그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맞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없고 애씀이 없고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착각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듯이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이 택한 그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은 반드시 이런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이런 기도를 좀 드리셔요. 여러 문제 막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정말 성도님들 위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택한 야곱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거한다고 나오죠?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온전한 이 단어, 이 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잠깐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장막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도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장막에 거하는 자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며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장막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그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의 삶을 아는 우리들은 분명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 말씀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정말 오랜 시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처음 소개할 때 그렇게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장막이 아닌 어디에 거하는다 그래요? 들에 거하는 자였어요. 들. 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땅, 토지, 밭, 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에서가 장막이 아닌 에서는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은 땅에 거하는, 땅을 바라보고 땅으로 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27절 말씀은 단순히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그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자란 어떤 배경과 성장, 그 배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게 근데 너무 달라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이 27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떤 시선으로 보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달랐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물론 야곱도 사랑했죠. 근데 누굴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분명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큰 애보다 작은 애를 더 사랑하거나 작은 애보다 큰 애를 사랑하는 이런 편애가 있을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생겨요, 여러분. 생겨요. 안 생기면 이상하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공평하네. 한 명씩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아빠에게 100% 사랑을 받으니까 뭐 엄마한테 한 50% 사랑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자식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할까요, 안 할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알아? 경험해봤구나. 부모들은 해봐서 알 거고 자녀들은 당해봐서 알 거고 편애해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모든 자식에게 100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해요. 사랑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떤 자식은 100 그 이상의 사랑을 주고 어떤 자녀에게는 50도 안 되는 사랑을 주더라는 거죠. 이런 편애가 자녀들에게 큰 아픔이고 이런 편애가 가정에 적지 않은, 아니 크고 작은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식을 편애하는 걸까요? 왜 편애하시죠?
여기 어머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왜 편애하는 걸까요? 뭐, 나는 편애하지 않아요 라는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부모에게 자식을 편애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편애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대요. 이삭은 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는지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사냥한 고기를 즐겼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가장 컸더라는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 역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추측해 보기는 27절, 29절을 보면은 27절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가 남자인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작은 자가 사실상 장자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삭도 리브가도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자식들을 사랑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자녀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근데 이러한 편애를,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을 부모는 잘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귀신같이 자녀들은 알아요. 적절치 않나요? 죄송합니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아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까 대답한 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부모님이 편애하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 자녀에게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참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가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편애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상처는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상처였더라는 거죠. 자녀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아파는 자식이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만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 그 생명값만큼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그보다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100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 100.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식은 기도하지 않아도 뭘 해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냥 막 사랑이 가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 뭘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식이든 저 자식이든 욕 아니에요. 이 자녀든 저 자녀든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낳고 보면은 한 명만 낳으면 모르겠는데 2명, 3명 낳다 보면은 여러분 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나중에 들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 낳고 나서 들어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그냥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나에게 맡겨준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들의 자녀 노릇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 양육하고 내 맘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건데 뭐 이것 가지고 기도해? 아니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편애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오랫동안 지니고 산단 말이죠. 부모 잘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 마세요. 부모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이에요. 100%.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갖고 계신 뜻이 뭘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애예요. 분명히 나는 이 자식도 사랑하고 이 자식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편애일 때는 그 사랑의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갖고 계신 뜻. 그래야 사랑이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되어진다면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 잘 되라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과외시키고 뭐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하는 자녀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그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막 쏟아놓는데
결국엔 그게 보니까 나를 위한 헌신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니요. 속이지 마세요. 나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면, 그것을 아는 부모라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부모가 추구하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 말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된 자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못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뭘 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뭘 주셨어요? 어떤 걸 주고 싶어 하셨어요? 물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서 학교 따라가고 뭐라도 아이들이 돼야 되니까 지 앞길 그렇게 공부 못하고 하면 지들이 나중에 힘드니까 가르쳐야죠. 운동도 시키고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모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그것을 정말 주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만 막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개 국어, 3개 국어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다 상정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죽기 전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안 늦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할지라도 그들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역할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그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들려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편애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녀를 편애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편애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이,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게 할 때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부모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에게 그 삶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흠없으신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도 흠도 죄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사 점 없고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온전한 자로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품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고 흠도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삶을 우리가 향하여 늘 애쓰고 힘쓰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름질이 없다면, 이러한 힘씀과 애씀이 없다면 아버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이 은혜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자녀를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더욱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를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가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을,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가르치고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